예, 오늘 시편 요 73절부터는 10번째 연, 12연에 해당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드라고 하는데, 이게 12연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이게. 이게 좀 이렇게 된 글자예요. 이게 요드라고 그래요, 요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시작되는 단어로 전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73절 한 절, 74절에 한 절, 75절에 그 한 절 한 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73절에 반드시 또 이제 73절부터 시작하는데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씀이 들어갔죠? 주의 계명들이라고 들어갔죠. 그리고 74절에도 또 이게 들어가야 돼요. 74절에도 말씀. 이거 짜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75절에는 75절. 이번 찾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심판. 번역을 우리가 심판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76절은 거두 말씀이죠? 76절이 말씀이에요? 네, 말씀대로. 77절은 주의 법. 그 다음에 78절 법도. 79절 증거. 아, 이제 잘 찾네요. 80절은 율례. 우리 교회 수준, 신학교 수준이야. 이제 이거 원어를 이렇게 보면요. 입이 쩍쩍 벌어져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시를 이렇게 잘 지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전부 요도로 시작하는데 그 내용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것들이 표현은,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 말씀, 계명,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8개씩 표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것이 8개는 기본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4절의 주의 말씀과 76절의 말씀이 똑같은데 원어는 달라요. 74절에 이 말씀하고 76절의 말씀이 여기는 다바르예요. 그리고 76절은 이무라. 원어로 보야지만 이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번역상으로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걸 찾아보니까 저도 우리나라가 주로 쓰는 거시기가 거시기요. 경상도에서의 거시기하고 전라도에서의 거시기는요, 의미가 180도 달라요. 경상도 가서 거시기란 말 썼다가는 뺨 맞아요. 그런데 이 전라도 갔는데 이 거시기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네요. 아, 그 시기가 그 시기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충청도는 어떻게 해요? 잉, 잉, 잉. 이거요,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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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다 달라요. 우리 집에 진짜 재미난 분이 계신데요. 우리 처제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한 3, 40분 하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그려, 막, 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근데 다 통한대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 이 사람들이 쓰는 이 억양을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단어라도 억양에 따라서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그 의미 전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히브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뉘앙스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사전적인 거,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데까지는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다바르라는 이때에 번역된 말씀과 이 이무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엄청 차이가, 이 다바르라는 말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요 다바르는 이 의미의 내용들이 다양해요. 광야도 다바르예요. 광야도 다바르. 예. 그러니까 말씀도 다바르. 아, 이게 무슨 뜻이냐고. 예.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또 광야로 시험 받을 때 광야로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단어 하나의 의미가 계시적인 의미가 이중, 삼중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좌우, 전후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봐야 이게 이제 그나마 진의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가서 미친놈처럼 막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선포했겠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짜여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 구약서부터 쭉 내려오는, 출애굽기 때부터 내려오는 게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주로 하시는 거예요? 다바르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하면 이분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해요? 우리 시찰장님이 저기 공주 저기 산 기슭에 큰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를, 주의 종이 되기 전에 기도를 거기 가서 엄청나게 했어요. 산기도를 밤에 가서. 그래서 능력을 거기서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도 가볼래? 아, 싫어. 나 산기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거기서 엄청난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도교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뭘 하나 뽑아야 된다고 또 옛날에 이렇게, 요만한 것도 안 뽑혀. 내가 해보니까. 이 산에 가서요, 요만한 것도 안 뽑혀.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어떻게 소나무를 뽑아. 역발산 기계사도 와서 못 뽑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위든지 나무든지 무슨 아주 신령한 장소 이런 걸 우리는 은연중에 타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성전이 있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우리들은 이 도교나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신하고 접속하는 걸 그런 거부감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거부감 없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언어 속에, 이 성경의 언어 속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 그게 뭐냐?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때 76절의 말씀, 이거는 이무라인데, 이제 이무라는 말하면 진짜 말이에요. 연설, 발언,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연설, 하나님의 선포된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폭이 좁아.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른데 광야니 뭐 들판이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이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설적인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원어를 왜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전체를 보면은 이 119편은 토라 시편이라고 그래요. 이 큰 틀에서.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증거, 주의 법, 이런 것들을 176절까지 쫙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양하다, 깊다, 넓다. 이제 이것을 119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된 것이죠. 7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3절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야드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요거 있죠, 이거 이게 요드예요. 이게 요드로 시작하니까 손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 73절이. 그런데 요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는 거죠? 손이에요. 손. 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은 아까 오전에도 설교 중에 이 내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건 서양 철학을, 이성을 가진 오늘 우리들은 치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데의 질문이에요, 이게. 여기서 인문학, 여기서 문학, 여기서 철학, 여기서 심리, 이런 게 다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감히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하면 신성 모독이니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오늘 우리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손, 이게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이걸 신과 인간을 동형이라고 해서 신형 동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으로서의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하는 법. 이제 그래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증명을 하려고 안 하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현대나 서양 사상은 인식론을 주장하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현대인들은 전부 뭘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나님이 설명이 돼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먼저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믿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좀 반대예요. 우리 민족은 좀 달라요. 우리 민족은 유대인 히브리 사람하고 좀 흡사한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체험해야 믿어져요. 백날 공부해도요, 에이, 그거 뭐야, 못 믿겠어, 이래요. 근데 체험하고 나잖아요?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심성이 아주 흡사해요. 근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 지역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들 뭘 중시하게요? 이 이성을 지성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믿어요. 이게 이제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오늘 이방인들,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현대인들을 봤을 때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이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이걸 동사로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동사로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요. 다 보고, 다 듣고, 세 번째, 다 아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 서양이나 이 과학적, 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뭐예요? 존재 증명을 해야 돼요. 영원하시다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돼요? 무한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자이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뭐가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물건이 태어나고 뭐가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 딱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을 구원해라, 저놈을 살려라, 그러면 살리고, 저놈을 처형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바르예요, 이게 다바르. 그러니까 이 다바르는 뭘 나타내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뭘로 표현하느냐?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 뭐가 일을 하죠? 100% 일하는 게 보니까 손이에요, 손. 아이고, 우리 집사람 덕분에 내가 아주 진짜 제대로 뭔가를, 안에 여성들이,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소중한 일은 표시가 안 난다. 백날 첫날 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일을 안 하잖아요. 개판이에요.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막 지저분 무질서가 돼버리잖아. 일을 안 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 저기 예배당에 딱 아침에 오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학원사님이 토요일 날부터 이 집사님하고 이 화분 하나하나 이게 손길이 안 당겨요. 저거 여러분 설교 제목 저거 붙인 거 각도까지 다 일일이 하는 거라고. 근데 청소부터 시작해서 저거 하나하나 만약에 권사님 네 분이 이걸 안 하잖아요. 한 달만 내버려 두잖아요. 여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은 전부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 거의 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창조하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은 창조하는 기술을, 창조 기술을 행하는 도구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다? 창조하는 기술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손이 없으면 못 만들으니까. 그러니까 손 없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손이 계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구분할 때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언어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물이 없는 건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창조적인 일을 동물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을 발달한 건 전부 이 손으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손은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어떤 길가에 차가 멈춰 섰는데 뭐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차를 딱 세우더니 왜 그러시냐 했더니 차가 지금 멈췄다고. 근데 이분이 뭐 차를 본네트를 열어보더니 여기저기를 보더니 뭘 만지더니 시동 걸어보세요. 그러더니 시동을 거니까 부르릉 됐어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안전운행 하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누이시냐고 그랬더니 몰라도 된다고. 알고 봤더니 이 포드 자동차, 이 포드예요, 포드. 이 차를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만드는 차니까 어디가 고장난지 이게 금방 이게 수리를 했던 거예요. 고쳤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와 같다라고 볼 때 우리 몸을 사용하는 매뉴얼을, 설명서를, 지침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먹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러니까 손을 사용하는 거, 입을 사용하는 거, 눈을 사용하는 거, 귀를 사용하는 거, 손과 발을 사용하는 법을 이 지침서, 매뉴얼을, 설명서를, 삶을 위한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들어도 요즘은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 매뉴얼을 모르면 시동도 이게 키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대요. 보니까 벌써 그 사이에. 이거 모르면 안 돼. 전자레인지, 뭐 냉장고, 텔레비전 매뉴얼 모르면 그 기능 제대로 사용을 못해.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도 그렇고. 그렇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만들어 놓고 아주 정밀한 매뉴얼을, 사용 지침서를 우리에게 내려준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누릴 수 있는 매뉴얼들을 이렇게 두껍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사오니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이 매뉴얼을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고치는 매뉴얼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이 매뉴얼을, 이 설명서를 잘 읽고 깨달아 이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그게 매뉴얼이 뭐냐? 토라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규례라고 하고 증거라고 하고 내용은 다 매뉴얼마다 1번 매뉴얼, 2번 매뉴얼, 3번 매뉴얼 다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매뉴얼을 주셨느냐? 복 주시기 위해서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복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걸 누리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심어줬냐면 이 센서를, 이게 리모컨을 받는 센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리모컨을 쏘면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여기에 센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리모컨을 딱 누르면 1번 누르면 1번 매뉴얼이 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오늘 텔레비를 볼 때 뭘로 이게 해요? 그러면 텔레비가 나한테 뭘 줘요? 노래도 주고, 드라마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텔레비하고 나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텔레비에서 뉴스를 주든지 드라마를 주든지 노래를 주든지 아니면 야구 중계를 하든지 그걸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시청자하고 텔레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판에 뭘 준 거예요? 리모컨 센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소통하자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런데 이게 이 리모컨이 망가지든지 이 형상이 망가지면 이 소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단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고치는 방법도 여기다 다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을 누리려면, 지속하려면, 소통을 잘하려면 여기에 다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다 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1절에 아주 핵심 내용이 다 와 있어요. 보죠? 주의 손이 나를 창조하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이 생활의 지침서를 잘 배우게 하소서.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통하며 살게 해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기다 방치해두고 읽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78절에 보면 한번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7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이게 1편에 뭐라고 돼 있죠? 이게 묵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번역 잘못됐다고 그랬죠. 요 읍조리다라는 게 요게 맞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옹얼옹얼옹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옹얼옹얼옹얼옹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리모컨처럼 내가 깨닫고 알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깊고 오묘한 것들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